오늘 여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과 연결되어져서 창조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부터 천지 창조, 만물 창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더 1장에 보다가 우리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보면 1절에 그럽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1장 다 창조가 끝나셨다 얘기하시고, 2절에 7일째 하나님이 마치셨는데 이 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리고 3절에 이 7일날을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처럼 일곱째 날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쉬셨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쉬신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날 창조하신 날 보다가 쉬신 날에 대해서, 안식하신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날을 복 주셨다. 다른 날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그걸로 끝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이 땅에서 번성하는 동물들, 이 번식력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주시고, 이러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어쩌면 그래서 또 우리 살아가는 오늘날 사는 성도들이 먹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것들을 골라 먹으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그때 창조해 주셨던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7일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거룩한 게 아니고 7일째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 성수주일, 십계명에서 성수주일을 얘기하시면서 주일은 꼭 하나님이 안식했던 것처럼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제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 생영이 됐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유물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 육체도 단백질로 되어져 있고 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돼지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다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유물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육체가 된지라. 쉽게 말하면 모양은 사람인데 짐승하고 똑같이 살더라. 오늘날에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죠, 그죠? 짐승보다 못한 삶을 동성애라고 한다 그러면서 짐승들은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줄도 아는데 이제는 그것도 남자와 여자도 구분도 안 하는 이런 더 타락된 시대에 살아가는 정말
육체의 결정판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영이 되었더라. 영적인 존재가 됐더라. 영적인 존재에서 타락하고 죄지으면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 육체적인 존재가 되고 동물같이 영적인 존재의 삶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뭐가 되냐 하면 사실은 인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인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육체가 되어져 버린 다음에 사람에게 인권을 얘기한다고 하면 동물들에게도 전부 그 부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늘날 그 모든 동물들에게도 뭐냐 하면 이제 동물의 권리를 부여하잖아요. 개는 뭐 어때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그 다음에 개 학대하고 뭐 애완동물 학대하고 하면 처벌을 받고 하는, 똑같이 동물의 그 권리와 사람의 권리를 동등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권리를, 애완동물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보다 더 높여놔가지고 학대하면 문제가 터져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는.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는 뭐 강남 같은 데는 아주 심하잖아요. 벌써 뭐냐면 그 자기 집에 키우던 애완동물 장례 예배까지 다 드리고 화장도 하고 납골당도 만들고 뭐 그게 벌써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잖아요. 그 문화가 들어와 있는 지가.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리는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을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영적 존재로, 다시 말하면 조금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제가 항상 제 말 뭐랄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공산주의를 정치적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적 이단이라고, 종교적 이단 이상, 그 종교적 이단보다 더 심한 정치적 이단이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단은 기독교를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로 데려가려고 해요. 예, 종교적 이단은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 정도로 끝나버리지만은, 정치적 이단은 그것보다 더 심각해서 그냥 성도들을 예수님 못 믿고 그렇게 하고 하는 가는 거 아니라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고 폭발해버리고 성도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보내고 그냥 말살을 시켜버리는 것이 정치적 이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고 지도자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레닌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또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쿠바의 이 차우세스코는 이쪽에 사람이죠. 그들을 뭐냐면 하나님 존재처럼 죽었는데도 그대로 살아서 누워 있는 것처럼 그 방부제 역할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하잖아요. 1년에 그거 하나씩 이렇게 유지하는데 뭐 10억 이상 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죽으면 묻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존하시니까 그들도 영존한 존재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존재 같은,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로 갖다 놓은 이러한 하나의 그 나라가 아니고 종교 국가인 거예요. 공산주의가 종교 국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그들 그 자리에 그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정말로 그 악마 짓을 하는데도 영웅시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레닌과 이 소련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때 동족 2천만 명을 죽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모택동이도 똑같아요. 모택동이가 중국 공산당을 만들 때에 그 문화혁명 때만 해도 6,800만을 죽입니다. 공식적으로 거의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8천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김일성이가 또 그래요. 캄보디아가 우리가 아잖아요. 킬링필드. 그때 750만 인구인데 250만 명, 3명 중에 1명을 다 죽여요. 모든 공산주의들은 자기들이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 머리에 생각이 있고 짐승처럼 따라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죽인 수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항상 뭐냐면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600만 죽인 학살한 것만 그들이 자꾸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시켜요. 자기들이 그냥 전쟁을 통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죽여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죽인 그들에게는 오히려 영웅시를 해요. 왜냐하면 영웅시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뭐냐면 종교니까. 다시 말하면 이단들에게도 있어서 그들의 교주들이 엄청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영웅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뭐냐면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는 이단의 왕국, 가장 큰 이단의 왕국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호칭을 다 가지고 간 것이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수석이에요, 주석이에요. 김정일이도 주석이 아니에요. 김일성이만 주석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듯이 우리가 그들도 아버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들은 김일성이한테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그런 마귀 집단이 잡고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적인 존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유물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유물론으로 돌아가버리면 지금 오늘날까지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도 똑같이 이 기독교에서 탄생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기독교에서 탄생되어져 나온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해교권들,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PC라고 하는 자유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동성애 학자들, 페미니스트들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가지고 기독교를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죽이면 자유민주주의가 죽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혐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성연애를 통해서 막 그냥 타락하고 에이즈 걸려서 1년에 에이즈 걸리면 1년에 병원비만 1억이 넘게 들어가요.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가지고 그들에게 그 약값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이 더 혐오스러운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이 있다 그러면 혐오스럽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들이 막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벌써 덴마크라든지 카나다라든지 뭐 이런데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막 만들어져 가요. 예, 그래서 만들어져서 더 나가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수간이라는 짐승들과의 그런 거치들을 서슴없이 이제 매춘을 하듯이 짐승들을 집에 갖다 놓고 여러 마리 갖다 놓고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러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영적인 존재를 육체적으로 바꾸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는 타락되어져가는 비참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우리가 중학교 가서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중학교 갔을 때 공부할 때 보면 한자 공부를 중학교 때 처음 하잖아요. 그때 중학교 때 한자 공부할 때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 그 만물의 영장할 때 그 영자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영화로운 것이 아니고 영화 영자 쓰는 것이 아니고 영혼 영자 쓰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할 때 영혼 영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런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영혼이 없는데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겉사람은 부패해 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 창조를 하시면서 성수주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성수주의를 하면서 내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조의 대략은 이라니라. 창조하신 일들의 가장 필요한 전체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니까 사람 창조하신 것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면 그때는 비도 없었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초목도 없었고 밭에 채소도 없었고 안개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없는 거예요. 안개로 그냥 이렇게 적셨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킹스 캐년 세고야 팍이라고 하는 저 나무요. 저 나무 레드 줄이라고도 하고 세카이어 줄이라고 하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발음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세고야 그럽니다. 저 나무 크기가 저렇게 커요. 축구 운동장 크기만큼 저렇게 큰 나무예요. 저거는 뿌리가 많은 게 아니고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자욱한 안개 가운데서 저렇게 크는 나무예요. 그래서 껍질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땅에서 뿌리를 통해서 자라는 나무들은 뭐냐면 자연이 열악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물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자연이 너무 쏟기 때문에 뿌리를 그냥 깊이 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런 우리가 석탄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석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저런 이렇게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땅에 가서 화석화되어져 가지고 된 게 석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뭐 공룡 같은 거 이 짐승들이 땅 속에 묻혀져서 그게 썩어서 석유 화석이 되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씩 들어가지고 공부는 안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자연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자연은 지금 자연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오늘 보신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에덴에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9절 한번 같이 합독 한번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일을 양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홍수 전에는. 그 홍수 후에 이제 짐승을 잡아먹게 하셨는데 홍수 전에는 과일을 주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셨는데 그 과일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 과일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그 많고 많은 과일나무 중에 생명나무도 과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 본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있는데 정말로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좋은 나무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하면 생명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런 자두라든지 이 수준 말고 훨씬 더 좋은 과일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거란 나무가 나게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과일 나무가 있지만 먹기에 안 좋은 과일들도 있잖아요. 네, 먹기에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사과나무, 사과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것들도 있고 그 위에 생명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 과일나무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록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길이가 400km를 세워져 가고 그 강 주위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매 달마다 12가지 과일이 맺어지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이걸 볼 때도 이 당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과일나무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좋았던 자연이 그만큼 더 좋았던 것처럼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저게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수분을 통해서 그냥 100m씩 둘레로는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게 한 6명씩이 돼야 안을 수도 있는 나무, 적게는 서너 명씩 돼야 안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과일도 그렇게 좋은 과일들이 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벌써 25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한국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미국의 서부 7개 주를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보면 유타주라는 거 있어요. 유타주라고 농구 잘하는 유타주가 있는데 그 유타주에 가면 자이언트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시온이라 그러잖아요. 시오니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시온을 성경에 나왔는데 이거는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타락하기 전에,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것이 시온이에요. 우리말로는 시온인데 그것을 자이언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자이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거기 이제 유타주에 있는 게 자이언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 국립공원, 우리말로 하면 시온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그것이 너무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과 같다. 하나님의 정원과 같다. 그래서 그 시온 국립공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들어가는 과정이 자연이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너무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면 그냥 영어로는 자이언이잖아요. 자이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노인들이 관광을 하면서 거기 와서는 그래, 자연이 너무 예뻐서 자이언 국립공원이라 그랬다. 이런 성경적인 이 시온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시온이라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자연이 너무 예뻐서 미국 사람들이 자연 내셔널 파크라고 그게 아니고 그 시온 내셔널, 하나님의 정원과 같이 예쁘다 이런 표현을 들여서 그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그만큼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놔셨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또한 그렇게 우리가 복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페미니스트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자라든지 이런 유물론적인 관점의 성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생기를 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라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세상은 점점 타락되어져서 이제는 육체로 살아갑니다. 인권이라는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떨쳐버리며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람이 애완동물들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나와서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쉼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